자, 오늘 저녁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드릴 마음이 있으면, 아멘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할 마음이 없으면 맨날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마땅해서 나가 싸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싸울 마음 있었기에 그가 길을 찾아내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 어렵고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 위기, 또 교회 공동체 결속의 위기, 참 이번 이 시련과 시험은 이전에 한 번도, 일전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예전에 반복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였어요. 대부분 다 약간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다르지 거의 대부분 겪어왔던 문제들의 반복이었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정말 처음 받아보는 문제라 당혹스럽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도 우리 선일교회를 필두로 우리 모두 다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야기를 증명하는 여러분, 그 간증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제 말씀 이어서 간증을 시작하면, 저는 감리교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교단주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저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순복음교단에, 이게 교단을 크로스해서 교단을 옮겨와서 순복음교단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대학원 신대원 중에 수업 중에 강의 중에 순복음의 무덤, 울산이 순복음의 무덤이라 누구도 가도 실패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그냥 무작정,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30살에 그 뭘 알겠어요. 엊그제까지는 일본에서 있을 때 형제님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뭐 갑자기 뭐가 돼요? 제가 볼 땐 제가 그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런 개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해 가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선택과 결정을 주도하는 그 원인들은 대부분 가능성이야. 야, 가능성 있냐 없냐? 혹은 확률이야. 또 상황이야. 처지, 형편, 감정, 관계, 통계, 분석, 사상, 이념, 내 꼬라지. 제가요, 웬만하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대구 쪽만 오면 좀 딸려. 웬만하면 이 정도 하면 아멘이 한 2번 나오거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대부분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분석, 통계, 뭐 사상, 이념 뭐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울산의 그 시골 마을로 내려온 이후, 뭐 아무것도 없는 총각 전도사가 신대원 1학년짜리 그 30살짜리가 무작정 내려올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확률도 가능성 뭐 관계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에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사명의 심장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무작정 그냥 내려온 거예요. 저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더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확률 따라, 상황 따라, 뭐 저 가능성이 높은 곳, 뭐 내 감정이 또 더 유익한 곳, 뭐 관계가 또 더 있는 곳, 막 이런 데 따라서 가는데,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지금도 우리 총회장님들이랑 이렇게 선배 어르신들 만나면 교단 역사상 너 같은 놈은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 어디가 좀 편하냐, 어디가 가능성이 좀 있냐, 어디가 좀 내가 뭐 목회 성공하고 개척 성공하기 확률이 더 높으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장 어려운 것 하나만 찍어달라고, 가장 힘든 것 보내달라고 전화 온 건 저밖에 없었대요. 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더라고. 마치 제단불에 불이 떨어져야, 이건 돈 10만 원 빵이 아니잖아. 모가지 내놓고 목숨 걸고 여러분 내게 오늘도 불이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근데 모가지 걸고 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마른 장작에도 불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물을 끼얹어서 도랑에 흠뻑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끼얹으면 이제 여기에 불이 내리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그 울산에 또 그 외곽의 시골 마을에 또 생계적으로 하나 딱 내려가니 우리 하나님, 난 내려가기만 하면 겁나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든 거 하니까 처음에는 이 정서가 좀 잘 안 맞더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목양지를 따라 할 수 없이 저는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계속 살았고, 공주, 부여, 홍성, 뭐 또 청주 막 이렇게 이 충청도에서만 계속 살았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정서가 이제 뼛속까지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가장 잘 안 맞는 사람이 경상도예요. 왜? 경상도는 겁나 직설적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싫으면 싫다, 아니면 우리 충청도 상상할 수 없네요. 우리 충청도는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좋다고 별로 안 하고 싫어도 싫다고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 만날 때 오해하지 마셔요. 가장 이렇게 적극적인 싫다는 표현이 이렇게 몸을 베베 꼬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저리 막 날씨 얘기 많이 하면 이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어쩌? 오늘 부흥회 갈게요? 그럼 이게 안 간다는 얘기. 이게 알아요? 뭘 모르죠?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럼 그냥 좀 그래요. 이게 안 가. 가장 적극적인 안 간다는 얘기예요. 뭐 경상도 네, 그 새끼 설교도 더럽게 찔던데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딱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충청도 사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정서가 또 더 안 맞더라고. 저는 20-30%가 넘나드는 그런 복음,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경상도만 빼놓으면 가면 복음화율이 20-30% 다 넘나들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이 감리교단의 강세 지역이라 항상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동네 주민들, 마을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존중했고 또 우리 아버지 엄마를 굉장히 존중했던 문화 속에만 자라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복음의 정서가 굉장히 현저히 복음화율이 낮은 것을 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전 몰랐는데 내려와 보니까 알았어요.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걸 전 내려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선교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는데 경상남도는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허다한 거예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2.3%, 2.4%, 2.6% 막 이렇게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곳이 질비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집회 가보면 경기도권 가보면 거의 25% 이상이에요. 다들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권, 서울권은. 그런데 뭐 용인 같은 데 가면 18% 그래. 그러면 18%만 돼도 힘들어 죽겠다고 동두천만 돼도 16%만 돼도, 그러니까 10% 후반대만 돼도 너무 힘들다고 복음화율이 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경상남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10% 넘는 곳이 없어요. 대도시나 돼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섞여 있는 대도시나 돼야 7%, 9%대만 돼도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울산은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에 막 찌들어 있는 동네라, 하긴 뭐 대구나 울산이나 뭐 도찐 개찐인데, 울산 광역시 시 엠블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녹색 선이 민방위처럼 이렇게 3개가 서 있고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더라고. 빨간 동그라미. 이게 뭔가 했더니 첫 번째에서는 태워사라는 절을 지키고 있는 용 한 마리, 두 번째에서는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죠. 처용이라는 귀신 한 마리, 요 세 번째에서는 문무왕이 용이 돼서 지금 동해바다 지킨다고 생각하자. 그 용 한 마리를 상징해서 만든 것이 울산시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하다 와서 이렇게 더 힘든 걸 느끼는데, 전라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출직 공무원은 바로 끝나는, 정치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나 여수나 뭐 순천이나 광주나 신안 이쪽은요, 복음화율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집회하다가 뭐 막 얘기해가지고 뭘 딱 얘기하면 바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뭐 목포 같은 데서 딱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바로 연락이 돼요. 뭐 이 정도로 교회를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정치행위도 안 되는, 교회의 힘과 권위가 그렇게 센 거예요. 저는 안 그러는데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래서 대구, 경주, 저는 아니에요. 전 여기 사는데 뭘, 저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안 목사, 우리는 여기 집회 한번 왔다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런 데서 목회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그랬어요. 그런데 차라리 광주에서 10판 하는 게 낫지, 대구에서 한 번 설교하는 것보다 광주에서 10번 한대, 선택하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만 살아와서 온 사람만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돼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는 우리 수행비서가 그래요. 목사님 뭘 했다고 울어. 시작부터, 하긴 누님들도 어저께 울긴 하대.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시작만 하면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만 해도 아멘이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이미 막 준비 몸부림을 쳐요.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만 해도 아멘이고, 막 다들 은혜 받아서 아까 막 눈물 흘리는데 자기만 눈물을 못 흘리면 여기서는 저거 좀 실력이 없구만 그러잖아요. 근데 전라도 쪽은 안 그래요. 전라도 쪽은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막 안타까워하다 저한테 약간 이렇게 손을 들고 양해를 구해.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자 밑을 들어가서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올라온다니까. 알지는 못하면서.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그러니까 이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은 경상도 땅에서, 그래도 울산은 그래도 뭐 대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잖아요, 대도시니까.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울산에 사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울산을 광역시로 만들려면 인구가 필요하니까 다 놀러가 울주군까지 읍단위까지 다 합쳐서 120만 만들어서 울산 광역시를 만든 거라, 우리는 생활권이 실은 울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한마디, 우리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새가족과 내가 그런 소리 좀 쓰지 말고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울산 울산에서 오신 분들을 뭐라고,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시내, 이래. 나 그 말이 너무 촌스러워 죽겠어요. 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동네인지. 그러니까 울산 주소상은 울산광역시라고 앞에 쓰긴 하는데 전혀 울산하고 상관이 없는, 울산까지 가는데 버스가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가까운 남구 쪽 대야 30분 걸리고, 저 북구나 동구 쪽은 1시간 정도 걸리는. 혹시 알라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디죠? 포항 호미곶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맞아. 그런데 1월 1일 날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울산의 간절곶 들어보셨어요? 이게 위도가 달라지니까 울산의 간절곶이 11월부터 2월까지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그 입구마을, 왜 가장 큰 우체통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번, 다른 건 몰라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아세요? 얼마 전에 오리코기 막 이렇게 질까 말까 막 국민투표에, 거기 동네 입구 마을이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끝내줘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제가 식사 한번 모실 테니까 오시죠.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뷰 해봤자 끼케 오션뷰, 뭐 호텔에서 얼마 캐나다 나이아가라 뭐 폭포 뷰 말이죠. 우리는 전 세계 없어. 원자력 뷰. 회를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동네 우리 동네밖에 없어. 하여튼 뭐 방사능을 먹고 자라서 육질이 쫀득쫀득하니 막 잘못 먹으면 뭐 이마에 뭐 다시 머리숱이 많아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키가 크고 막 이 나이에. 여러분 그런 동네 진짜 실제로는 우리 온양이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상 이름인지 우리 동네 사람,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온양인지 몰라.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내가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온양이라고 안 불러요. 부끄러워. 벌써부터 빨개진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놈이 이름을 지었는데 남창이 뭐예요, 남창이.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늘 보니까 야, 그래도 옆 동네보단 나.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극단적이요. 막 남창 아니면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 막 이런 시골 마을에, 요즘 시골의 정서가요, 농어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생개척한 개척교회 아닐지라도 농어촌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몇 년 전에 통합교단에서 이 교회 현황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 시골 농어촌 교회, 고향 교회가 한국 교회 부흥의 모판이라고 불렸다고. 그러니까 그 모짜리 같은, 모판 같은 농어촌 교회가 잘 이 성도들을 양육하면,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도시로 몰려와서 큰 대형 교회를 이뤄가는 한국 교회 부흥의 본산이었고,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우리 고향교회, 농어촌교회였다면, 지금 이 구조가 무너져 가는 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현실이, 여러분 자연 감소율, 성도의 자연 감소 추세를 봤더니 1년에 시골교회 무려 15%에서 30%까지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대요. 성일교회는 이건 점잖음을 넘어섰어. 내가 볼 땐 이거는 안 놀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뭔 얘기를 해도 전혀 놀래지를 않으니까, 이분 주님 다시 오셔야 놀랄 분들이지, 나팔 소리 들려야. 그렇잖아요. 100명 교회가 있으면, 100명 교회 있는 교회도 시골에 잘 없어요. 100명 성도 있는 교회도. 그런데 1년 지나면 15명 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것이,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학업이다 취업이다 나가야지. 시골에는 대학이 없잖아. 끼케야 성가대, 분대, 그 옆에 해운대 이런 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나가야 돼, 도시로. 거기다가 농어촌 노인분들 많아. 고령화돼가지고 돌아가시는 장례식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자연 감소율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리더십 교체가 돼가지고요, 이제 새로 부임해온 담임 목사, 이게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요, 현상 유지만 시켜내도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막 칭찬을 받을 정도로 지금 농어촌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광주에서 한번 큰 이제 성회를 한번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고 나서, 한 목사님 작은 교회, 제가 일정이 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싹 정리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사역을 정리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해부터 잡혀있었던 한 3년치 일정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다 잡겠다.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지고. 이제 근데 거의 대부분 재작년까지 해도 3년, 5년치가 막 다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가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번만 와달라고 애원을 하시는데, 제가 다 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제가 10년 전부터 작은 이제 20명 남짓의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집회하고 있으면,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1시간 거리 안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 그러면 나는 그냥 가서 하루 해주면 되고, 자기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그 하루만 어떻게 휴가를 내든 모이면 될 거 아니야. 하루만 몇 명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자비량으로 다 집회를 해드리고, 전교인 식사도 다 제가 사드리고, 전도용품도 나눠드리는 걸 제가 하나님께 100개 교회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내가 600개 넘게까지 세다가 이제 못 셌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가지고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돌아와서 다시 샤워하고 저녁 집회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다리가 다 이제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하는 이제 집회 형식으로 작은 교회들 이제 하루씩 이제 가드렸다고. 그래서 그럼 되겠다고, 내가 3일 집회는 불가하고, 목사님 제가 하루라도 가드리니까 어디 계신 목사님이냐 했더니, 해남 땅끝마을에 계시대. 그래서 내가 우리 수행비서한테, 야 그러면 가장 요 해남하고 가까운 거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바로 목포 연합성회가 이제 곧 있대. 지도 보니까 목포하고 해남하고 바로 붙어 있더라고. 됐다, 여기 때 가자. 약속 날짜를 드렸어. 웬걸 가보니까 지도상은 붙어 있는데 길이 없어. 다리를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그 2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한번 약속했는데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갔네. 야, 내가 농어촌 꽤 힘든 건데, 그때 현실로 몸으로 느끼는 게, 가보니까 목사님이 만남부터 영접 나오실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고무신을 신고 다녀? 그 젊은 목사님이.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허연 고무신을 신고 영접을 나온 거예요. 아, 고무신 보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예배당 요만해.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온통 머리가 다 하얘. 아니, 허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냥 허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통 눈밭처럼 허였고 앞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만 검은 머리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원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10시부터 4시까지 막 전심을 다해서 막 진짜 말씀을 전했더니, 저는 점심 한 끼 먹잖아요. 근데 점심 이후에 세미나가 또 이어지면 그 점심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4시까지 막 피를 통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진심은 통한다고 딱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다 열린 거. 그때 막 다 울음바다가 되고, 저는 이제 빨리 끝나고 가야 연합성을 인도할 수 있고 목포까지 이제 겨우 가서 샤워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86살 먹은 권사님이 내 바지가를 딱 잡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보세요. 사례비도 한 번 안 받고 식사 대접 한 번 안 받고 오히려 우리 밥을 사주고 가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우리가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게. 그래. 그래서 내가, 누님 미안해, 나 지금 바빠서 그래요. 나 좀 놔주면 내가 다음에 꼭 올게.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누님 나 믿어. 난 지금 진짜 지금 가도 늦을 수 있어.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냉정하냐고.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시간 걸린다고. 거기다가 우리 막내가 진즉이 커피를 타러 갔으니까 올 때가 다 됐으니 그거 한 잔 마시고 가야 우리 서운함이 풀린다고.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또 냉정히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타러 갔다니까 그럼 얼른 갖고 오라고 기다렸어요. 이놈의 거 아까 타러 갔던 커피가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지체되면 늦는 거예요. 나는 시계를 계속 보지요. 바깥에 우리 부목사는 이제 저한테부터 담임 목사인데 막 대놓고 저항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늦겠으니까. 그래도 늦으면 지가 늦게 나와놓고 막 늦는다, 빨리 달려라 이놈아 막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이제 훅가시요. 바깥에 훅가시를 막 넣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잡아놨는데 강사는 막 시계를 보지요. 바깥에는 훅가시를 놓지요. 그러니까 괜히 당황스러우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잡아놓고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막내 이놈의 것은 말이야, 우리 바쁘신 강사님 잡아두고 어째 이렇게 커피를 안 갖고 오냐. 우리 강사님 늦으시겠다.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갔냐, 커피를 따러 갔냐, 커피를 볶아오래냐. 그놈의 거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그냥 슬슬 저으면 되는 놈의 걸 이 싸가지 없게 이렇게 늦게 온다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마라.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괜히 소리 지르고 막 역정내면 그 당황해서 손이라도 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기다린 건 이제 오겠지 뭐. 아, 좀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뭐 쟁반에다 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게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짜리가 타준 믹스커피를 먹는다.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요즘에 시골의 정서가 지금 이렇다니까. 그런데 그 시골 총구석에 젊은 총각 전사가 내려와서 뭐 뚝딱뚝딱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있던 교회도 문을 닫고 나가는 판국에 뭔 놈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혀를 차면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진짜 겁나 힘들었어요. 경험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은 건축을 하도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예요. 전문가. 지금 다시 그 건축질을 하면 내가 한 달이면 쳐요. 근데 그때는 경험도 없으니까 사기도 당하고 속아가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는 게 목수란 놈이 공구리, 기초 공구리를 결국 3번을 쳤는데 결국 수평을 못 맞췄어. 아니, 공구리에 수평을 못 맞춰. 그럼 또 치고 또 나중에 기초 공구리가 제 키보다 높아져서 우리 동네에서 방공호 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정도로 건축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내가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도 내가 뭐 그런 일 해봤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등짐 짚고 철근 나르고 진짜 그냥 찔리고 막 넘어져가며 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고되면 돈이라도 적게 들어야 되는데, 몸은 몸대로 고단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뭐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목수가 갖고 오는 대로 돈.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기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게. 근데 이제 뭐 웬만한 건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일머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힘으로 하는 건 다 하는데, 와, 돈이 이제 돈 떨어지면 일 중단, 또 돈 모아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거의 이제 외벽 이제 공글이 다 치고 가다판 다 띄면 이렇게 시멘트 양성되면 가다판을 결속했던 이런 핀 같은 게 있어. 그걸 딱 뜯어내면 이제 매끈하게 외벽을 이렇게 미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미쟁이를 불러니까 미쟁이 일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미장이고 뭐 별것도 아니겠잖아. 이렇게 쌀면만 바르면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미쟁이들 옆에 가서 배웠어. 아무것도 아니대. 담배 한 대 이렇게 꼬라물고 파레트 들고 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저놈의 거 내가 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추파춥스 물고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엉망이 돼서, 엉망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쟁이를 부르는데, 와, 미쟁이가 고도의 기술이 돼 그게. 근데 미쟁이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미쟁이를 부르면 디모도를 또 불러줘야 돼. 디모데 말고 디모도. 옆에서 세면 개 가지고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이 있어. 서브해주는 사람을 불러줘야 되는데, 제가 디모도 부를 일품까지는 없으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미쟁이 2명이 말도 안 된다고, 우리 미쟁이 2명 걸 혼자서 디모도 전문으로 디모도 하는 사람도 한 2명은 불러야 되는데 네가 혼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또 단순 노동에 강하거든. 그래서 그 전날부터 밤 한숨도 안 자고 1분도 안 쉬고요, 싹 세팅을 해놓고 그분들 담배 피고 또 새참 먹고 점심 드시고, 저는 1분도 안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그냥 그 2분 거를 막 세면 개 가지고 날라다니는 걸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아시바를 막 타오르면서 잘못 발 헛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데도 막, 그때 나중에 그걸 내가 다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미쟁이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다고, 당신은 뭘 해도 잘하겠네, 그 인정, 예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보니까 내가 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희미한 소리가 들으니까 우리 엄마가 막, 우리 아버지랑 울면서 저를 막 주물르고 계신 거야. 연락이 안 되니까 급하게 이제 청주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제 목회 이제 개척 현장으로 내려오셨는데, 제가 기거하는 여인숙에도 제가 없고, 그러니까 후라시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깜깜한 이 내부도 아시바 다 받쳐서 이제 시멘트가 양성되는 중이라 전기실도 아무것도 안 돼서 깜깜한데 후라시를 비춰보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오열을 뭘 끌어안고 어머니 막 저를 주물르고 있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신발을 벗겨서 제 운동화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미친 듯이 막 세면을 개서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 뭐가 뒤꿈치가 막 따끔따끔하는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못이 이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뒤꿈치를 뚫은 거예요. 그 피가 떡이 돼 있더라고요, 신발에. 아버지가 방황하던 아들이 목회 현장으로 온 건 좋은데, 자기가 걸어왔던 그 아픈 목회 현장에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게 또 아픈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총각이니까, 네가 결혼하고 이제 그 다음 우리 3대째 혹시 목회자 가정이 되걸랑 우리 자녀한테 이거 가보로 물려주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신발이 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건물은 조금, 여러분 80평짜리 60평 60% 지니까 6, 8, 48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단층 건물에 총각전도사 살 요 단칸방, 강대성 옆에 이렇게 단칸방 하나 내고, 성도들 쓸 화장실 이렇게 빼니까 아무런 부속시설 없이 그냥 문 열면 마당이고 문 안에는 그냥 딱 본당, 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는 주방 시설 하나, 뭐 상담실 하나, 목양실 하나 없는 그냥 딱 그런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제 첫 목회진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항상 간증하실 때 보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건축하고 교회 시작하면 이 가마떼기 이렇게 깔고 사각의짝 엎어놓고 설계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내가 딱 그 짝이야. 교회를 짓긴 졌는데 이 성부를 살 돈이 없는 거야. 이 성부를 살 돈이 진짜 10원도 없어. 진짜 이게 뭐죠, 돗자리를 이렇게 깔고
시작할 뻔. 누가 요즘에 그 돗자리 깔아놓은 데로 오겠습니까? 근데 죽으란 법은 없대요. 저기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조그만 어떤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버린 그 장의자를 몇 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기도원에서 버렸으면 진짜 어지간한 거야. 근데 난 그것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차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거 하나씩을 끌고 내려오는 거야. 막 다 너덜너덜 막 못 빠진 거에서 못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3년 동안 여자 목회자가 이렇게 개척하셨다 성도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선물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또 몇 개 얻어오고, 저기서 분부대 또 버려진 소각장에 버려져 있는 거 여기저기서 주워오다 보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길이가 5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만한 예배당에 2줄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벽으로 최대한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이게 똑바른 게 아니라 삐뚤삐뚤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냥 넉넉고 들어오면 정강이 다 나가.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들어요. 춤추면서 들어요. 그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예배당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개척하고 성전을 지어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 기대가 돼서 내가 이제 아직도 첫 번째 줄을 있잖아. 내가 이렇게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실 차례.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어. 첫 번째 주일 뭐 심장이 터질 것 뛰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근데 이 문간방에서 못 자고 나와가지고 강대상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더더더 떨다가 첫 번째 주일 딱 일어섰더니, 야,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난 진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 처음 봤어. 그날 내가 읽었던 간증집하고는 영 달라. 나 요 정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그 전날부터 몰려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와,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전 총각으로 개척을 했더니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처량한 거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여러분 성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도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 넘게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번만 돼 11번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에 연습삼아 훈련삼아 설교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0번 넘게 한두 달도 아니고 한 석 달, 넉 달을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어느 날부터 이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져. 이렇게. 그리고 이 꽃꽂이에 꽂아야 예쁜 꽃을 자꾸 귀에다 꽂고 싶고, 그 누나들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동네에 막 비 오면 막 우산 집어던지고 뛰어다니던 누나들이 막 미치겠는 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의 눈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맨 저놈의 문짝만 보이는 거야. 주님도 아셨다면, 혹시 잠겼나 저게? 이렇게. 저게 왜 잠길 거야? 그냥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저 문이 잠겨서 저 바깥에 누가 서성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기대감에. 교회도 여기만큼 뭐 커가지고 몇 걸음이라 되면 몰라. 조그만 입에다 강대상 내려오잖아요. 그 몇 걸음이 벌써 문이야. 요 몇 걸음 동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혹시 저 바깥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가서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무 비참해. 강대상도 이렇게 높지 않고요. 부럽고 한 단짜리 20cm짜리 요 조만한 강대상이 요 20cm짜리 강단이 절벽처럼 벼랑처럼 높아. 올라가기 싫어. 아무도 없는 그 빈 공간에 또 설교해야 되는 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이 정도도 충분히 절망과 슬픔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인데 아주 저를 그냥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는, 절망의 막 슬픔의 실망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건이 벌어지곤 하는데, 예배 시간에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저 문이, 여러분 개척교회 문은 웬만하면 안 열려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덜컥 열려. 그럼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 얼마나 놀랍고 막 얼마나 반가운지. 저게 그냥 나무문, 샤시문이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워.
그러면 눈물이 막 와락 쏟아져요. 너무 반갑고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막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막 너무 좋아서 영접하러 이미 내려온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뭔가 일치가 돼야 뭔가 역사가 벌어지는데 난 이토록 반가운데 그것들은 우리 교회 올라온 게 아니야. 우리 저기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 교회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갔다 오는데 새벽기도나 수요예배까지 막 그 먼 길까지 갈 수 없으면 동네에 이제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가서 새벽기도나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도 구석탱이에 잘 숨겨놔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일부러 골라가니까 가장 열악하고 힘든 곳 알려달라고 찍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일부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사람들 한 3년 이상 된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 접촉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는가 거의 10명 중 8, 9명 100% 이거 붕 차 타고 가다 엄마 에이 또 길을 잘못 들었네 이거 어디야 얘가 엄마 이 교회가 다 있었네 온양 순복음교회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야 아니,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릴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길 잃은 자들만 오는 교회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기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려고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사가 눈알이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러 댐비지 성도는 한 명도 안 앉아있지 그래 들어오다 말고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가 뭐 못 올 때 온 것처럼 뭐 개척교회 신천지요 조계사요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에 막 못 볼 걸 본 것 마냥 화들짝 문을 닫아버려 저기요 막 부담스러워 또 껴버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여기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등짝 보고 좀 자기가 떠나버리고 그 다음 사람 또 놀래 또 떠날 거 아니야 한 번 와서 앉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너무 냉정하게 톡 껴버리는 그 여자 아직도 꿈에 나와 나는 우리 저기 군대 다시 가는 꿈 막 남자들 제일 힘들었던 때 꿈 꾸면 뭐 군대 다시 가는 꿈이나 혹은 연세 있는 분들 전쟁통 그때 난리통 그런 꿈을 꾸는데 저는 개척 다시 하는 꿈을 꾸면 그 여자가 또 나와서 나를 탁 하고 거절하고 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이 그렇잖아 내가 뭐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온 김에 예배나 한번 같이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아무도 없는데 1시간 반 동안 누나를 똥 마주고 둘이 이렇게 리스를 하면 부담은 스럽겠지 나도 알아 그런데 저는 한 번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톡 껴버리는 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제는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면 개척교회는요 들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와서 상처 주고 떠나고 교회 흔들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반복되고 많으니까 이제 누가 들어와도 무서워 이제 점점 더 개척교회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절망과 실패를 패배를 내가 받아들이고 길들여지고 있더라고 요즘 뭐 개척교회 다 그렇다는데 뭐 농어촌교회가 되나 도시교회도 아니고 막 이런 자꾸 변명과 핑계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자꾸 이런 열등한 마음들이 자꾸 마치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 싸움조차 못하고 죽어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또한 이렇게 돼. 그러다 정신을 딱 차린 게 그래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물러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증거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조롱거리와 모독거리가 되는 거야 이대로 내가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이제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자 해서 막 그냥 전도 비스무리한 걸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만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개척교회 전도사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아껴주든지 제가 이렇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싹 갈라져 상대조차 안 해줘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주고 상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 딱 2종류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선입견도 편견도 없는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얘들이 우리 첫 성도예요 걔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걔들을 가르치고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성경 읽는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변해 그 아이 내가 깜짝 놀라 내가 지난 주일에 봤더니 그 5살짜리가 벌써 전문대학을 졸업한 거야 그리고 사회인이 됐어요 5살짜리가 7살짜리가
벌써 첫 열매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이 100% 첫 열매 다 드려요. 믿음의 가문들도 아니고 어르고 달래고 스마트폰 바꿔주면서 수련회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들은요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에요. 다른 애처럼 세례 받는 날 막 축복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꽃다발 안겨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시칼을 들고 교회로 와서 죽여버린다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애는 두드려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애도 있고 교회 간다고. 어떤 애 아버지는 우리 교회 와서 이 목사 새끼 제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애들을 어떻게 꼬셔놨길래 애들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게 두드려 패 다리를 문질러도 교회를 가냐고. 네가 오면 네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교회 가만 다 박살내버린다고. 진짜 와서 교회를 다 때려 부셨어요. 교회를 막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인근에 뭐 대학교 하나, 전문대 하나 없는 그런 곳에, 그 시골 마을에, 그러면 제가 선포했거든. 청년부, 요즘에 다 힘들어. 청년부가 없니? 대형교회들도 가보면 비참해. 대형교회들도 청년부 대학생 별로 없어요. 내가 시골 리다니의 마을에 인근에 항상 대학교 하나 없는 이 곳에서, 이 시골 마을에도 내 청년부 100명 모이는 거 보여주겠다고. 7, 80명까지. 여기만 안 놀래지 다 놀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사역자 한 놈이 한테 잘못해가지고 막 사랑이 너무 넘치는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2명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쑥대밭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한 50여 명. 그래도 리단의 시골마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부를 마하남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걔들은 진짜 목숨 걸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나서 교회에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리더들로 자라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만난 그 동네에 첫 번째 크리스찬이 나온 거예요. 거기 기와공장 하는 동네인데, 여러분 기와공장의 최대 이 공급지는 어딘지 아시죠? 절. 기와의 거의 대부분이 절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네는 아직도 이장이 방송을 해요. 절에서 차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절 차 오면 동네 방송을 해서 절차에 태워서 절에 갈 정도로, 그 동네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온 게 제가 이제 전도해서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제 지금 이제 구원받고, 지금 우리 엄마는 권사되고 아버지는 이제 안수집사되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제가 장로감으로 어릴 때부터 다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걔는 이제 수능 상위 0.3%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 만드는 거야. 현대중공 이제 그 연구실에 들어가는 꿈이었는데, 너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 된다. 그러니까 너희 집 이제 지금 몰락해서 가난해져서 서울대 가가지고 돈 쓰면 최소한 연구실 들어가는 포스닥터까지 하면 너 지금 뭐 몇 억은 써야 되는데 그 힘들게 모지게 하지 말고, 울산은 돈은 많은데 인재 인프라가 별로 없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최고가 되라. 그래가지고 울산대를 보냈어요. 전체 수석으로.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6, 7년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연구실에 드디어 들어갔죠. 200명 신입사원 중에 5명만 지방되고 나머지는 다 스카이. 근데 지금까지도 그 모든 동기들 중에 항상 1위. 그리고 그 어린애가 주니어 보드라고 임원 교육을 벌써부터 A등급이 아니라 S등급을 계속 맞으면서, 걔는 월급 외에도 특별 아이디어에 대한 혁신상을 계속 또 보너스로 받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부인도 내가 골라줬잖아. 장로님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부인 권사님이 문제돼. 당회 다 끝났던 집에 가서 침실당회에서 다 엎어져 버려. 그럼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인도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가봤더니 내가 부인감을 내가 고르러 다니는 거야. 내가 통영에 내 집회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는 저 마을 입구에 대놓고 걸어가야 될 정도로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그 어려운 교회를, 난 처음에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 얼마나 우직하게 그 교회를 지키는데, 처음 자기가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며 정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 아이를 보고, 걔를 보려고 한 번은 쇼할 수 있으니까 내가 3년을 집회를 그 교회를 갔잖아. 근데
변함이 없더라고. 진돗개 새끼 마냥. 그래서 저거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제가 1년에 2번씩 하는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이라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각 교단 우리 이제 물매돌 성교회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 이제 다 모이게 해서 처음 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경이 자 둘이 인사해. 그래서 막 오경이 예, 안녕하세요. 둘이 이제 결혼해. 근데 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라는 걸 뭐 남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뭐 갑자기 뭐 이러시니까 뭐 이래. 야 꼴감사 내가 기도해보니까 니들 최고야 내가. 그때 우리 제자들은 절대 순종이니까 목사님 제가 차라리 순교라도 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제가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 거야. 새말군 건지 신협인지 어디 산 여자를. 그래서 그럼 안 되겠네. 일주일 줄게. 헤어지고 와. 그래서 일주일 헤어져. 내가 이렇게 자비한 사람 일주일 줬잖아. 헤어지고 와서 결혼해서 막 울면서 쳐울면서 막 결혼해가지고. 근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는지 가족 계획도 내가 다 세워졌잖아. 무조건 3명 낳아라. 이름도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세운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지금 성공했어. 가온이, 나온이 낳고 힘들어서 죽었다고 셋째는 못 낳겠다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작년에 제가 여수에 제가 맨날 가는 이제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로 내가 꼬셔서 데려가 여행 가자. 둘이 앉혀놓고 안수를 해버렸어. 거기서 생겼어. 그래서 지금 다온이 출생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완수돼. 근데 이 애들이요,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세웠거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대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 구석에 하나님 명령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안학교를 세우라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학교를 딱 세우고 나서 놀라운 것은 나는 말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 저는 우리 애들 제가 이러면 나는 학교는 언젠가 반드시 세울 건데 우리 학교 우리 자녀 3남매가 다 좋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 근데 제가 오피니언 리더로 뭐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왜냐면 제 자녀들이 다닌다는 것 자체로 홍보가 된대.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찔리는 거야. 내 자녀들은 안전하게 좋은 학교를 이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남의 자녀들 데리고 실험하듯 내가 학교를 세우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걸자. 그래서 우리 3남매한테 무릎을 꿇고 얘들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안전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해야 된다. 나 너희들의 인생을 걸고 싶다. 그때 애들이 또 시작이라고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자퇴를 하고 원래 공교육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제 국제학교 다니다가 애들이 다 와서 그냥 우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홈스쿨링처럼 시작하려고 왔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한 학기가 시작되는 1학기 때는 86명이 몰려온 거예요. 전국에서. 내가 도저히 못 받고 12명만 선발했고 그 다음에 조금씩 5명,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3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30명. 내년에 이제 또 5명만 더 받기로. 그것도 우리 아이들하고 회의를 해요. 몇 명 더 받을 수 있겠니? 막 이러면 애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회의해서 5명까지 허락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제가 그걸로 학교를 운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100명이 뭐 이렇게 오는 대로 받아야 되지만 저는 내 돈을 쓰고 헌신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딱 이 자녀,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도움이 되고 이 학교가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 하나님께 헌품 받기 전에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저는 뭐 이게 장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 수급하는 게 문제야. 이게 참 기독교 이런 신앙 마인드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수급이 그래서 원어민도 부르고 막 중국에서도 이렇게 모셔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대기업 다니는 그 놈이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학교 부장 선생이에요. 근데 그 부인 초등학교 교사가 목사님 저도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지금 학교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다른 이제 선생님들만 몇 분만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면 됐어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던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커서 멋지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들한테도 버려져서 오갈 데가 없는 분들, 그냥 술 조금 좋아하고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거의 희망이 없는 분들,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버렸겠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못 버틴 그 한 사람이 저한테 30명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분들 술 취해가지고 밤만 되면 그냥 그 짓눌렸던 이 마음의 그 응어려진 한들이 만만한 게 저니까 술 취하면 막 그렇게 때려요. 막 욕을 하고 막 너무. 근데 그럴 때마다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때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렇게 껴안고 조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저를 막 욕하고 막 때렸던 그분들이 아침만 되면 또 싹 다 변해서, 아유, 진짜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 우리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또 지들끼리 하대 모여서 술 먹으면서 덕담처럼.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 진짜 착해. 술만 안 드시면 아침에 와서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니까 제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맨날 이게 아침 인사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도님. 술 끊고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그러면 막 껴안고 우는 게 이래요. 그러면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간디 갔던 분이 3시간만 지나면 또 눈알이가 싹박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때려. 여러분, 이 일이 매일 반복해요. 그러다 또 이렇게 저한테 아픔과 모욕을 줬던 그분들 좀 지나면 또 업고 뛰는 게 일이야.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서 병원, 소방서, 파출소에 다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보호자로. 그분들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가 심하게, 간경변이 오면 황달이 지나쳐서 막 흑달도 오고요,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거의 다 정맥이 터지기 시작해요. 정맥이 약해져서. 근데 제일 많이 목정맥이 많이 터져요. 그럼 분초를 다투고 막 피를 쏟아요. 그럼 119 불러놓고 업고 뛰는 거예요. 그럼 막 피를 뒤집어 쓰면서 병원 모시고 하면 병원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제가 맨날 사정하고, 그분들 가족들도 아닌, 제가 진짜 가족도 아니니까 그걸 핑계로 막 안 받으려고, 그럼 제가 맨날 사정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게 일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를 꺾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할 때 제가 제일 못 내려놓겠는 게 자존심이더라고. 저는 지는 법을 몰랐거든요.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별로 져본 적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니까 이거를 허물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무릎 꿇는 게 이래요. 파출소 가서 그 사람들 막 깸파지고 누워서 잡고 있으면 제가 피해자 만나서 막 빌고, 병원 가서 빌고, 원무과 가서 빌고, 무릎도 이제 한 번 꿇기가 어렵지. 이놈의 거 한 번 꿇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꿇기 어렵지. 이제 몇 번 꿇다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1,000원만 줘. 내가 2번 꿇어야 돼. 뭐 1,000원에 내가 2번 꿇게. 자, 내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500원만 줘도 꿇어 이제. 맨날 꿇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절대로 이 병원에 손에 안 끼칠 테니까 수술 시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다 갚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지금도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결과는 뭐 변함이 없지만요, 한 분도 허망하게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치료 다 해드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다 돌아가셨지, 허망하게 가족들조차 찾아오지 않는 수술실, 가족들이 찍어주지 않는 이 동의서. 어떤 분은 그 동생한테 이 췌장부터 위장 다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지금 막 긴급히 받아야 사는데 안 해주는 도장을. 왜냐면 그거 잘라내면 향후 몇 년 동안 소식으로 하루에 7, 8끼를 매일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들 안 할 거라는 거야. 네가 할 거냐 그래 저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도장만 찍으십시오. 일주일 동안을 택시기사 하는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장 받아내서 하루에 8번씩 그 산소까지 그 막 음악처럼 계속
실어 나르면서 살리기도 하고. 그분들 정말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감사한 건 내가 진짜 그 병원 문 닫아서 이제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전까지 10원 한 장 안 떼어먹고 다 갚았어요. 저는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물질의 복을 저는 주셔서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또 다르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냐면 전 저 하나, 제 가정 하나 정말 건사하기 너무너무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옛날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진짜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거나 사람의 손이 내 목회 현장에 타버릴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사람 보고 있을까 봐, 기도줄 붙잡고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될 때 전화통 붙들고 도움 청하고 있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제가 하나님께 딱 서약을 해드린 게, 난 이제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만 먹이시는 걸로 먹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양, 그 양젖 외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기와 섬김 외에는 절대로 저는 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예 서약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배수의 진을 쳐버린 거예요. 이 말은 멋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제가 밥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는 삶이었고, 우리 가족들도 6년 동안 연을 끊고요, 내 목회 현장에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밥을 굶는 모습, 어려운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서도 못 도와주는 게 더 힘들 것 같더라고. 내가 안 받을 거니까. 제가 2005년도 4월달, 5월달 일기장을 보니까 60일 중에 2달 중에 내가 금식한 날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보니까 40일을 금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쌀이 떨어지거나 뭐 라면 한 쪼가리 없으면 그냥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굶고 내가 한 끼라도 덜 먹고 금식 기도를 하루라도 더 하면 우리 집사람은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26세 저한테 어제 얘기했잖아. 선보고 한 달 반 만에. 그날도 기회가 찼어요. 내가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이란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교단 법이, 합동도 그래요? 결혼 안 하는 목사 안 줘요? 이제 지금 바뀌었죠. 얼마 전에 통합도 그러고. 이런 악법이 저한테는 있었어. 우리 교단에. 결혼을 교회는 부흥해가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그럼 세례도 줄 수 없고 성례를 베풀 수도 없고 축도도 할 수 없는 곤란해지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 내가 또 정치외교학과, 제가요 정치외교학과 출신에 옛날 국방부 자료실에 안호성을 치면 사회 적대 불만 세력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겁나 잘했거든. 이렇게 막. 그래서 교단 본부에 가서 빨간 띠 딱 둘러맸고, 내가 이건 전문가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악법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내가 아무도 쳐다도 안 봐. 할 수 없이. 그러면 목사는 돼야 되니까 누가 뭐 보험 설계사 한 분이 저기 부산에 피아노 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참 착하고 참 예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을 보러 나가는데, 개척하고 저는 이미 혼자서 막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 제가 사례비를 30만 원 받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서울 신대원 갈 차비도 모자라는 돈으로 먹고 진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상황 속에서 선을 보러 나갔는데 처참한 거야. 돈이 주머니에 16,000원 있어. 이거 갖고 여자를 어떻게 꼬셔? 근데 이거 다 쓰면 안 돼. 이게 한 달 생활비요. 장로님 때는 좋은 줄 알아요. 형님 때는 그냥 빵빠레 하나 사주면 나 잡아봐. 그럼 잡히면 주겠빈데 해변가만 떼어다 놔도 이렇게 하나 꼬셔가지고 결혼하시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 우리 때, 요즘 여자애들은 웬만한 이벤트에 눈알 하나 깜빡 안 해요. 요즘에는 빵빠레 사주면 아이스크림 잘못 사주면 귀싸대게 맞아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사주면 뭐야 막 이러고 좋아했잖아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사주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아이스크림으로 만족해. 찾아 뭐를 자꾸 그러게. 저는 투게더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투게더를 냉장고에 10개씩 재워놓고 먹거든. 난 그게 좋아하는 싫대. 꼭 투게더만 먹어요. 투게더가 먹고 싶어. 투게더 2통을 사가지고 집에 너무 신나게 들어왔어. 집회 끝나고 투게더를 테이블에 놨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뭐 이지랄하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야, 이거 숟가락으로 막 쑤시는 거예요. 얘 뭐 하는 거야? 먹는 거 같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니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2주 동안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수정이가 다 버려놨어. 최수정이가 막 이벤트를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16,000원 갖고 처음 선을 보러 가는데 뭘 해야 될지 해운대 딱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지라고 부르는데 해운대 그 중앙 게이트 앞에 저기 2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선을 보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스타일이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가자 했더니 혼자 딱 들어가 봤더니 벌써 도착을 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딱 그때 안전도사님 그래서 앉아. 예, 그래. 자 기도합시다. 그때 예, 그래. 사람들 몇십 명이 다 쳐다보는데 주여,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시간도 없사오니 시간 낭비 말게 없시고 제가 돈도 없사오니 돈 낭비 말게 없시고 허비할 열정도 없습니다. 열정 낭비 말게 없시고 이 딸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맞다면 이 기도가 끝난 순간 저한테 좋아 죽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아멘을 왜 해요? 아멘을 또 아멘을 한다 또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그때 얼굴이 막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고신층 여자라 이런 걸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기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근데 예 그래 연락은 내가 한다. 그리고 탁 나와버린 거야. 이게 첫 선이요. 5분 만난 거예요. 5분 만난 건 중에 3분은 눈 감고 있었고 2분만 눈 뜨고 만난 거예요. 나는 나가버리고 나 그 이후에 사정을 보는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 나가고 나니까 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친 여자처럼 쳐다보는 거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저 새끼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온통 이상한 시선을 뒤집었으니까 자기 이제 먹던 커피 막 정리해서 나와야 되니까 나 가버리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그랬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새끼를 다시 만날 이유도 없지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한 거예요. 일주일 금식 작정하고 막 기도하는데 와 놀라운 일이 마지막 또 별 얘기 다 해주네. 또 금식 마지막 날 9시쯤에 저 엎드려 강대상 제 섬기는 교회에서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막 딱 느낌이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다 흐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막 내가 부르려고 한 찬양도 아닌데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가. 누가 봐도 응답이잖아. 근데 웃긴 건 그 응답이 나한테만 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주일 전에 만난 2분 만난 놈이 눈 뜨고 총 5분 만난 놈이 전화해서 응답 받았어. 그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난 응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전화를 못 하고 있다가 한 1시간이 지나버렸어.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전화를 안 하면 평생을 이제 후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전화. 여보세요? 그때 갑자기 이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1시간 전부터 눈물이 터져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 저랑 똑같은 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때 교회 붕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서 뭐 반주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눈물이 터져. 그 눈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요 노래가 나와요. 그래. 무슨 노래요? 그때 무슨 노래 같아요? 그럴 줄 알았죠. 그랬으면 내가 책을 냈지. 그거면 딱 정확한데 그렇지는 않고 자기는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누가 봐도 응답이잖아. 그래서 내가 주께서 오라십니다 그랬어.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들어가서 빨리 오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빨리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장인어른이 신앙이 이렇게 있던 분이 아니라 자기 딸이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사모가 되는 것도 인정을 못할 건데 제가 빨리 그냥 바로 결혼하자니까 자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전도사님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아빠를 만나서 그게 아빠가 허락하면 그 응답을 알겠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또 가가지고 그 장인어른 딱 들고 문 닫고서 30분 동안 싹 하고 있더니 갑자기 내 딸을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30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막. 그래가지고 딱 그날 해운대에서 만난 날 그날로부터 한 달 딱 반 되는 날 딴딴따단따단 그래서 요 강대상에서 결혼식 날 내 옆에 서 있는 여자 요거 본 것까지 다 합쳐 5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지금도 약간 헷갈려. 별로 본 날이 별로 없어. 제가 맨날 주일날 나왔다 토요일날 잠깐 들었다 하니까 우리 집에서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 못 찾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을 와서 난 그때는 26이면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26살짜리 보면 애들이래 애들. 근데 2달 전까지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후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서 밥을 굶고 있는 거야 같이. 그냥 우리 두 내지간만 굶는 건 괜찮은데 너무 참혹한 게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산부인과도 못 데려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은 또 유독스럽게 배가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우리 누나는 일본에 있는 우리 누나는 산딸 만삭이 돼도 요만큼 불러. 우리 집사람은 5달만 되면 이래 막. 그런데 그런 만삭의 아내가 밥을 굶는 거야. 배가 고파서 막 울어. 전사님 저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딸기가 좀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저 배고파요. 정말 참혹한 거야.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 해까지 결혼했을 때 그 신혼 때까지 삼성에서 계속 연락이 왔거든. 지금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스카우트가 계속 와서 그때 제가 제의를 받은 것만 해도 지금 웬만한 초임 연봉에 뭐 3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때 요구했던. 근데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뭐 제가 번역서를 몇 개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 근데 진짜 집사람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큰데 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밥을 굶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집사람이 만삭이 된 아내가 밥을 굶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우리 어린 그 아내가 만삭의 아내가 저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만삭의 배가 고프니까 만삭이 돼서 더 먹어야 될 때 밥을 못 먹으니까 틀어지는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는 너무 화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냥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의 실제적 의미를 잘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8살 때 알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 딱 느껴져. 이 자괴감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한테. 막 문을 팍 닫아버리고 갈 데가 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강대상을 엎드려 막 우는데 그날 내가 아직도 그 첫 마디가 기억이 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노라고 여기 힘들고 어려운 걸 일부러 자청해서 왔는데 그 좋은 제의나 좋은 청빙들 다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겠죠. 그날 제가 하나님께 올렸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다른 것 하다가 망해서 이렇게 굶고 힘든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내가 오갈 데 없어서 할 것 없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온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내가 그걸 거절하고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기 만삭이 됐지만 우리가 5달 넘어서 처음 산부인과를 갔거든. 그때 산부인과도 놀라는 거 아니 이렇게까지 다른 병원에 있다가 온 줄 알더라고. 처음이라 했더니 이런 무심한 사람들이 있냐고 막 그러면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그럼 그 임신 초기 검사들 하나도 안 받았냐고. 예, 못 받았죠. 했더니 체크를 이렇게 탁탁탁탁 이거 다 받고 가세요. 그래. 오늘 이거 받으면 얼마인데 11만 9천 원. 그 돈이 우리한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매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야 됐던 그 처참한 상황들.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가 뱃속부터 목회자 가정의 어려움과 이 곤란함에 또 핍절에 동참했으니 시대를 한번 움직이는
어떤 분야든 시대를 한번 움직이는 하나님 영광의 그런 징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그냥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도 표현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 하고 싶은데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드릴 게 10원도 없다는 거. 내 개척과 건축하느라고 다 바쳐드려서 10원도, 내 보험도 다 깨서 드렸거든요. 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엿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더 드리고 싶다고.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무릎이야. 제가 다 바치고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직도 무릎이 쟁쟁하고 생생한 거예요. 이 무릎은 내 승부욕을 채워주고 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데만, 싸움하고 운동하는 데만 쓰여졌지, 이 무릎이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있다고, 내가 이 무릎마저도, 이 다리마저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날 밤부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 펴고 안 자고요,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개척 그 교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그걸 금식이라고 부르죠. 내 몸은 영양실조인 거예요. 저는 32살, 3살 때부터 갑자기 퇴행성 관절이 와가지고 또 이거 골다공증이 심하게 와서 하도 못 먹으니까 지금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고, 어느 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고무다리처럼 이렇게 끌리는,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 실려갔더니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다리가 안 좋아. 그런 처지에 무릎을 꿇으니까 기도자라도 바쳤어야 되는데 생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체중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만으로 이 연골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 내 체중의 7배래요. 15배, 15배가. 그런데 내가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잖아. 다음 세대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막 셔츠가 뜯어지고 막 늑골이 나갈 정도로 엎드려 기도. 그럼 내 체중의 80배가 막 얘도 쏟아지는 거야. 연골이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단을 못 내려가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내려가야 될 정도고, 제 옛날 집회 사진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못 서 있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한 그런 집회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제 운동을 많이, 이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 근육을 많이 늘려서 이제 지금은 좀 조금은 좋아졌는데, 한 7년 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3번씩 3방씩 이렇게 연골 주사를 맞아야 서했었죠. 누님 연골 주사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26에 저한테 시집와서 4년 겨울을 지내는 동안 3남매를 출산하고 살았는데, 그 4년 겨울 동안 우리는 보일러 운전 버튼 한 번 못 눌러봤으니까. 냉골에서. 옛날 얘기 같죠. 옛날. 기저귀가 없어서, 그 하기스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천조가리를 뜯어다가 채우고, 우리 첫째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안드레는 지금도 여름에도 찬물을 잘 못 써요. 아기 때 하도 추운데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는 추운 게 무섭대. 그리고 임신 때도 못 먹고 아기 때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런지 둘째 우리 성주하고 셋째 우리 안나, 우리 천사, 우리 공주, 아들 뒤에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 아니에요. 천사라고 봐야 돼요. 둘째 성주하고 셋째 안나는 막 어마어마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체중이야. 근데 우리 안드레만 빽싹 말랐어요. 난 그것만 보면 막 아버님 이 새끼가 많이 먹으면 막 키가 저만한데 60kg가 안 돼. 그거 볼 때마다 그냥 가슴에, 물론 운동을 좋아하고 막 근육 체지방이 0% 가까워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새끼가. 그런데도 그냥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놈 얼마, 아기가 흡수도 안 되는 그 천조가리에 똥오줌 지리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저도 차가운 얼음장 같은 찬물에 그 똥기저귀 빨면 손가락이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제가 집회 차량에 보면 리스트들이 있어요. 제 집회를 이렇게 수행하는 비서들이 이렇게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알래스카 털신 되게 좋은 거였어요. 몇십만 원짜리. 그거를 365일 신어요. 한여름에도 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에어컨만 틀어도
몸은 시원해지는데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도 그 털실을 신어야 되고 11월만 되면 이제 시작돼요. 발가락, 손가락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4년 동안을 집에도 보일러를 못 했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4년 동안 내가 온풍기를 틀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다고 누구나 들어오라고 1층 단층 건물이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온도나 안에 온도 똑같은데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맨날 기도하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어떤 좀 졸 때도 있잖아. 발가락만 이렇게 나오니까 발가락만 이렇게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 육아용품 이런 걸 많이 사줘요. 뭐 교단을 떠나서 내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보행 이렇게 끓는 거 하고 카시트, 하기스 뭐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한 사람 200만 원어치씩 20가정,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150만 원 상당 유해용품, 또 거기도 한 30가정 뭐 이게 그 할 때 뭐 우리 집사람 맨날 울어. 하기스 볼 때마다 우리 애기들 저걸 못 채워줬다고. 우리 애기들은 산부인과도 제대로 못 들어가, 병원도 못 데려가고, 100일 사진, 돌 사진도 없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분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그분들은 먹이고, 그분들은 불 떼주고 보일러 떼주고. 왜냐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요. 금방 죽어.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 안 돼. 그분들은 불 떼드리고, 그분들은 수술시키고 병원 모시고 가고. 우리 애기들은 100일 사진도 없죠. 그분들은 영정사진 꼭 찍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도 찾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빈소, 제가 끝까지 진심으로 울며 그분들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려드리면, 그 옆에 우리 알코올 중독자 그 친구분들이 한 명씩 마음을 열고, 그렇게 도와드려도 교회 한 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고맙다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 절대 사람한테 마음 안 열었던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안 그래도 된다는데 자꾸 자기 몸에 배 있는, 인에 배겨 있는 이게 달끈한 이게 술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막 빨래비누로 막 벅벅벅 문질러 오는 거예요. 냄새 없앤다고. 그래도 그분들 1명, 2명, 10명, 15명 모였으면 예배당이 양조장 같아. 달큰한 술 냄새로 막 취해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1년을 못 버티고 다 돌아가세요. 예배 드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불러요. 그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슬패자라고 불러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이, 마치 축구의 극장골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때마다 그분들을 환송해드리는 그 장례식이 저한테는 축제였어요. 지금은 저는 그때가 가장 목사다웠던 때고, 제가 그래서 맨날 이 집회 사역을, 방송 사역, 이 화려한 사역들을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게 계속 떼쓰인 이유가, 난 그때가 더 목사다웠던 것 같아. 지금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10,000배, 한 10만 배는 든 것 같아. 어디 가도 다 만나요. 지난주에도 독도 가는 데도 만나고, 여수 가도 만나고, 해외 뭐 호주 가도, 미국 가도, 여기저기서 목사 다 알아봐.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그렇게 많아졌는데, 저는 과연 그만큼 목사다워졌는가,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 전 지금도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 하나님 정확한 시그널만 주시면 전 당장 오늘 아침에도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목회 현장도 정말 진짜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거든요. 막 초대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저한테 과하다 하시면 다 내려놓고, 산속이든 섬마을이든 내가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알아주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4-5분 있는 교회 가서 그분들 평생 사랑하면서 업고 보건소 다니면서 목회하래도 저는 즐겁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확실한 명령만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바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저한테는 자리 잡고 있는데, 그분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드리고 그분도 그 사랑받고 천국 가고 떠나실 때마다 그분들도 저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요만한 예배당에 그분들 10몇 명 앉아있으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팍 닫히지가 않아. 생각해보,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뭐가 시커멓게 앉아있으니까 이제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드디어 누가 왔다가 도망가지 않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말씀을 드디어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상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복음은 또 우리 동네에 정말 아직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순복음을 지금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 교단 우리 장로교단 합동체는 뭐 우리가 장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순복 교단 그리고 또 생개척한 교회, 그 시골에 조그만 자기는 대형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또 연륜도 경험도 없는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 다 우습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이렇게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말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태도예요. 그러다 말씀을 들으면 점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만 뭐 길어야 8개월,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다니시면 거의 100% 다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4대째 합동, 5대째 통합, 뭐 고신, 뭐 이 교단 평생의 대를 이어 섬기던 그 교단을 크로스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 열면 바로 마당이거든요. 마당에 가족들을 1년 정도 다니면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면 오셔가지고 무릎을 쫙 꿇어요. 그냥 전사님,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온 집안들도 있어요. 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럼 그냥 제가 그러시든가 뭐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주는 거야.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씀 따라 몰려든 사람들로 한 명 한 명 늘어가더니 그 지역의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한 번도 없었던 그 땅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딱 정확하게 4년 반 되는 주일에 그 좁아터진 그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앉을 공간이 없어서 털은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것까지 쭈글쳐 앉아가지고 막 숨 쉴 공간도 없이. 그래서 2층으로 중축을 하고, 그런데도 땅이 너무 좁았고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건축을 하고 나온 게 2010년에 이제 그 남창에서도 뭐 지금 무시하고 있는 눈빛이 보이지만 남창도 뭔가 중심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창도 다운타운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장 서는 곳이 있어요. 장 서는 곳. 그 중심가에서 훨씬 더 외곽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산전벽해를 이뤘지만 길도 제대로 없고 불빛 하나 없는 완전히 외곽에, 그런 남들은 저 미친 사람들은 저기 뭐가 있다고 거울로 가냐고, 사람들도 그걸 무섭게 흉측하게 거울 왜 가냐고, 그 풀밭만 어그러진 깜깜한 그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에 우리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세 번째 건축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또 하면서 교육관 건축하고 이제 본다고 이제 5번 건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불 켜지 않으면 그 지역이 완전히 깜깜했던, 또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사람 키보다 높을 정도, 아무도 와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버려진 땅 같은 황부지 땅이지만, 제가 하나님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정말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축복받게 해주셔서 이 지역이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공식 때 기도했더니 옆에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남창에 1,000만 원짜리 땅이 어딨냐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앉아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 물론 시장님이나 뭐 이제 지금 유명해지셨지만 뭐 국회의원들 뭐 오셔서 또 뭐 유력하신 분들도 전국구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잘들 해주시고 우리 옆에 주변들도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또 몇 년 전에 길도 뚫렸어요. 길이 없었거든. 근데 앞에 산이 막혀있는 산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생겼어. 서희 알아요? 하나 둘 서희. 뭐 또 이런 게 먹히네. 유머 코드를 몰라서 지금 이것저것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아하, 알겠어 이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고추나 널어놓고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애들 막 달리기 하고 자전거 배웠던 그 도로가 막 차가 쌩쌩 다니고 신호등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주변이 막 우리는 편의점 생기면 도시라고 그러니까 편의점도 생기고. 전 도시와 시골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베스킨라빈스. 내 기준은 그래요. 베스킨라빈스가 있으면 도시야. 생겼잖아, 2달 전에.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가 5번째 건축하면서 용적률이 안 나와서 거기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할 땅이라 땅을 안 팔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주차장 8개만 될 수 있게 그냥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35평만 이렇게 붙여서 하면 그래도 본당을 조금 넓게 해줄 수 있대. 그래서 그 옆집 가가지고 빌고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 35평 사는데 4억 들어서 4억.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아주 그냥 진짜 복의 근원이 돼서 넘치도록 축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지역과 정말 한계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엇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서, 여러분 지금은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런 결단들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상황 안에서, 처지 안에, 형편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런 모험처럼 보이는 영적 감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의 책 중에 모험이 답이다, 그러니까 Risk is Right, 이런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모험해야, 여러분, 영적인 모험처럼 보이는, 우리는 항상 내 상황과 처지, 형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거기서 마땅한 일들만 하려고 하는 우리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난 한계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살아갈 테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도 이건 경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처지 안에서 내가 경영하는 능력을 보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다 어렵다고 그래.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90년대 초반부터 개척교회는 안 돼, 시골 농어촌 교회는 끝났어라고 논문들이 각 교단을 합동 통합을, 감리교를 막론하고 각 교단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가 막 합해야 되고 막 신학교를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숫자 노름들이 90년대 초반부터 본물처럼 이제 이 비관적인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끝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고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끝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상황이, 처지가, 형편이, 그 그래프와 통계가. 근데 내가 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그 숫자 따위에, 그래프 따위에 휘둘리거나 움직이거나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절망하셔도 돼. 근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주시며, 너를 향한 내 뜻은 내가 더 잘 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내가 잘 알지. 절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의 이 어려운 절망적인 전방위적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들려지길 원하고, 그 삶 속에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는 놀라운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고 여러분 방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맨날 못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현실은 제가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항상 그때마다 시대의 골리앗은 존재했거든요. 그 이름만 바꿔보면 그게 블레셋이 될 때가 있고, 여리고성이 될 때도 있고, 요단강이 될 때도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고, 수많은 하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이름들이죠. 상황과 처지의 그 대상만 바뀌지 항상 그 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은 존재했다고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일 터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일 터인데, 이제 우리 성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분석해내는 그 상황 분별 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고 길을 뚫어내고 길을 만들어내고 길을 열어버리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죠. 그 모험은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이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위르겐 힐러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큰 공포는 그냥 절대적으로 큰 공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공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 똑같은 공포의 대상도 두려움은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가, 이런 예가 나와요. 한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이렇게 가는데 늑대 새끼를 하나 만난 거예요. 눈알이 번쩍거리고 이를 막 드러낸 늑대 한 마리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웠지. 그럼 그 공포가 10이라고 합시다. 그 공포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 공포를 10이라고 하면, 자, 너무 두려워. 근데 그 사람에게 횃불이 들려있어. 그럼 좀 덜 두렵겠지, 그지? 그럼 그 공포는 한 9 정도로 줄어들 거야. 근데 그 손에 칼이 한 자루 있어. 그럼 그 두려움은 8 정도가 될 거야. 근데 그 주변에 내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옆에 이렇게 별로 도움은 안 돼 보이지만 허접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낫잖아. 저거 먼저 주면 되니까, 먹잇감으로 오징어 게임 마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한 6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 내가 언제든 타고 도망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 그러면 5나 4로. 근데 내가 지금 안전한 차 안에 있어. 그러면 두려움은 3으로 줄어들 거야. 그리고 나에게 총이 있어. 두려움은 2로 줄어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은 일이 한 말인데도 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총칼을 든 수십 명의 군대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그 늑대 새끼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우리 늑대를 사냥하러 가지. 이 새끼 어디 갔어? 막 늑대가 도망쳐 버리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못 봐서 그래.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위해,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나님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를 보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 집회는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 집회가 아니라, 처지와 형편이 더 나아지는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 지금 이미 파송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영의 눈이 열려 보일지어다.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멋진 사명에 벌떡벌떡 뛰는 심장 가지고 그 꿈길을 걸어가신다면 그 꿈길이 뭐잖아?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내일 또 말씀 더 이어지겠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지, 실은 내가 일하고 싸우는 주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통해 일하실 분이지, 진짜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가능성 확률 따위에 짓눌리지 않고, 감정과 관계에 오늘도 노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도 후반전 역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